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 부피를 가진 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면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나가는 면의 세계인 거죠. 면의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 선을 따라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이 장애물을 뚫고 어떻게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와, 수준이 높네요.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옆에 없잖아. 공간이 없어. 할렐루야. 똑똑하네. 아우, 박수 한번. 그렇습니다. 2차원의 세계, 면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만 가고 뒤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방법은 위로 올라서 뛰어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으로는 이거는 그 넓이에 해당되는 부피라는 개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하지만 만약에 3차원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2차원에 있는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옆으로 한번 가봐. 옆으로 한번 가봐. 2차원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옆으로라는 개념조차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옆으로 가보라는 말을 믿고 옆으로 가면 굳이 힘들게 점프를 한다라든지 기어오른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 바로 장애물을 지나서 목표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만에 하나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4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차원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3차원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원인 면이 합쳐져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3차원이 4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또 다른 공간이 있을 때 이걸 4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인 공간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4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눈앞에 닥친 어떤 어려움, 장애물 이런 거를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어떤 깨달음, 도움으로 우리는 거뜬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판타스틱해요.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은 스토리입니다. 엘리사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 있고 아람 군대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근데 작전을 짜서 그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마다 자기의 그 군사 기밀들, 군사 정보들이 자꾸만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그 왕이 신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부에 누군가가 첩자가 있다. 그래서 이 첩자가 이스라엘한테 우리의 그 1급 정보를 누설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랬더니 그 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께서 침실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살고 있었는데요.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한밤중에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도단을 포위하는 거예요. 도단을 포위를 해요. 도단을 포위를 해서 이제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까 온 마을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때 벌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 구절인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는 도단에 있는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아람 군대에서 벌어지는 것, 또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사환이 엘리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한테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은 두려운 거예요. 사환은 3차원의 세계에서 그 3차원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눈, 물질의 세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한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환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내 눈에 위기가 닥치고 내 앞에 거대한 장벽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눈앞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환은 여기서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거는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게 어찌하리까. 우리 중에는 보면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없어요. 그냥 투덜투덜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환한테 배우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3차원의 세계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으라는 거예요. 사환이 엘리사한테 물었듯이 엘리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지만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눈에는 그 아람 군대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환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특별히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하여서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3차원의 물질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4차원의 영적인 경험을 체험을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굳이 안 보여줘도 되지만 그걸 보게 함으로써 사환을 위로하고 사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알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귀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사환이 4차원의 영성,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한 겁니다. 엘리사를 바라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엘리사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도 처음부터 4차원의 어떤 그런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사한테 이제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당시만 해도 3차원 물질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 한정되어 있던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의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소원을 얘기를 했더니 엘리야가 갑절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엘리야는 그의 사역 기간 동안 8번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럼 엘리사는 몇 번의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몰라요? 갑절은 2배를 말하는 거죠. 2배. 16번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엘리사가 한 스승 엘리야로부터 이런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4차원의 능력을 가지니까 눈앞에 아람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군대가 더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줄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3차원의 세계에 갇혀있는 한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지만 숫자를 보세요. 그의 전생의 기간 동안 8번, 16번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스스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그 제자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기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기적만 쫓아다니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버나산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그 베드로는 버나산이 너무 판타스틱하니까 여기서 살자고 하지만은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버나산에 간 적이 없어요. 이런 신비한 4차원의 체험은 한두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것만 쫓아다니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사역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아람 군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성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물질의 세계, 우리의 그 육신의 오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그 스토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발람과 발락 아시죠?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발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발락 말이 어려운데요. 발락은 이제 좀 나쁜 왕이에요. 근데 발락이 그 발람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그 목표를 이루려고 이제 그 발람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한테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막 채찍질하면서 가라고 빨리 그랬더니 나귀가 여기서 말을 해요.
그게 민수기 22장 30절에 나오는데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이 나귀를 타고 전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발람을 못 가게 만들려고,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응? 칼을 들고 딱 정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귀는 봤어요. 발람은 못 봤어요. 예언자지만 못 봤어요. 나귀는 보고 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지만 왠지 자꾸 막 막혀. 잘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기다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나의 그런 디자이어에 쫓아서 가다 보면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이게 앞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잠시 홀드하고 있으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2차원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눈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이 장애물을 기어오른다든지 뛰어넘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3차원의 누군가가 지혜를 줬을 때 옆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3차원의 물질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어려움이나 한계가 부닥쳤을 때 그 4차원의 영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사완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사모할 때 4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엘리사처럼 돼서 3차원의 그 물질의 세계, 육의 세계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왕과 같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19절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이 길이 그 길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마치 홀린 것처럼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도단으로 왔지만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눈을 멀게 했다는 게 육신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홀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그 아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전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을까? 엘리사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던 거예요. 비록 적국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기프트가 있을 때 이거가 누구를 치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홀리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제가 보면요, 우리가 이게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도 보면
이렇게 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저하고 결혼할 때 아마 뭐에 홀렸으니까 저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요, 교회라든지 각 사람마다 이런 이제 그 홀리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간혹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퀸스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도 항상 자랑삼아 하는 얘기,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자리가 원래는 교회가 들을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 타운십에 있는 공무원이 눈이 홀려서 그거를 어프로브를 해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가보면 이러한 간증거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예, 마치 뭐에 홀린 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상대방, 어떤 원수, 대적이 나를 공격할 때 이렇게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계획을 도모할 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민 생활하니까 영주권을 진행할 때 그걸 일하는 그 공무원들 홀리게 해서 그냥 바로바로 어프로브 해달라고, 그런 식의 기도도 간혹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전지전능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영안을 열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나의 원수 대적 마귀가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3차원의 그 육적인 판단으로 모든 걸 결정을 내려요. 오감, 눈, 귀, 코. 우리는 그 오감만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코 냄새를 잘 맡는 개코라고 해도, 인간 어떤 사람 보면 냄새를 잘 맡잖아요. 아무리 개코라고 해도 정말 개보다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리고 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 멀리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눈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시력이 뛰어나도 독수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들판에 지나가는 벌레 보는 것에 몇백 분의 몇천 분의 1도 안 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2차원의 세계에 있는, 면의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3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3차원에 있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믿으면, 그 2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윤택해지는 겁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너머의 또 다른 공간, 우리의 보이는 세계 말고 또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있다라는 그런 4차원의 개념, 4차원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아니죠, 엘리사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기가 닥치고 누군가가 나를 애워싸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대적으로부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사환에, 3차원에 갇혀있는 사환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돼서 장성한 분량의 크리스찬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은 엘리사인데 몸은 사환이에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